순종하면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순종이라고 하는 주제를 한번 다뤄보고자 합니다. 그 엄마가 자녀에게 이야기합니다. 너 숙제 다 해야 돼. 그래야 너 나가서 놀 수 있어. 숙제 다 하면 용돈 줄 거야. 지금 어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이 아이에게 있어서 지금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나가서 노는 거죠. 용돈을 받는 것, 나가서 놀고 용돈을 받는 것, 이제 그게 그 아이에게는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반대로 부모님 입장에서는 이 아이가 숙제를 하게 만드는 것, 숙제를 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아이로 하여금 그 중요한 것을 하게 하기 위하여서 조건을 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어머니가 왜 그러한 전략을 사용하여서 굳이 그런 숙제를 하게 하는 것입니까? 아이를 위하여서, 모두 자녀를 위해서 나가서 노는 것 이상의 어떤 잠깐에 쓸 수 있는 용돈을 받는 것 이상의 진짜 풍성한 삶과 기쁨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서 자녀를 위해 부모가 그러한 조건을 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너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너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엄청난 복을 약속해 주시고 계시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축약하자면 다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다. 내가 복을 받게 되는데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 주변 모든 삶의 물질적 필요들이 풍성케 됩니다. 나 때문에.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복이 나를 따라다니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 복이 중요하죠.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복을 받게 될 수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기쁘시고 행복하시겠어요.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생각만 해도 이렇게 미소가 지어지지 않습니까? 기쁘고 나를 복이 따라다니니까.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자면 지금 무엇이 그토록 중요하기에 이런 엄청난 복을 약속하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계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1절 말씀해 보니까 내게 명령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2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결국 순종입니다. 순종. 이것이 정말 그토록 중요하다는 것이죠. 누구를 위해서 이것이 중요한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우리를 위해 진짜 복을 주시기 위하여서 나가서 신나게 노는 것과 비교가 되지 않는, 용돈을 받는 것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진짜 복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가 바라는 낮은 수준의 어떤 복의 조건을 달면서까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순종을 해라. 그러면 그 순종을 통하여서 진짜 주시고자 하시는 복이 무엇이길래 이런 어마어마한 복을 약속해 주시는 걸까요? 진짜가 무엇이길래? 여러 구절들이 있지만 몇 구절만 살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1장 4절 하반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요한복음 8장 51절 말씀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15장 10절 말씀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결국 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진짜 복은 바로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여 그 사랑 안에 살아갈 수 있는 복, 그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는 삶입니다. 그 사랑 안에서 세상에서는 누릴 수 없었던 진짜 평강을 누리며 살게 되는 삶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정말 안전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이 땅에 어떠한 것에 이리저리 휘둘리지 않고 여유롭게, 담대하게, 당당하게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 사랑을 노래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러한 진짜 복된 삶을 결국 우리에게 주시고 싶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여러분 정말 이러한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며 살아가는 복, 여러분 모두 다 원하실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도 원하시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보다도 훨씬 더 간절히 원합니다. 이러한 진짜 복을 주시기 원하시고 우리도 그런 복 받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데 무엇이 문제이기에 우리가 이런 삶을 누리고 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본문에 나와 있듯이 순종하면, 청종하면입니다. 결론적으로 문제는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불순종이 얼마만큼 파괴적이고 또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만드느냐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의 완벽했던 삶, 전혀 부족함 없이 충만했던 에덴 동산에서의 삶을 종식시켰던 것이 바로 이 불순종이었습니다. 유일한 계명, 동산 중앙에 있었던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그 계명에 대한 불순종이 이 모든 충만했던 삶을 끝내버렸습니다. 동산의 모든 것이 너의 것이고 너가 다스릴 수 있지만 한 가지, 너가 잊지 말아야 할 것, 너가 왕이 아니고 너가 피조물임을 반드시 기억하라는 하나님의 이 명령을 깨트리고 자신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 하였던 이 불순종, 결국 이 불순종은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려고 하는 것, 내가 내 인생을 통제하고 내가 내 뜻대로 살고자 하는 의지, 이것이 이러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풍성한 삶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들을 신방하면서 정말 듣고 싶지 않은 말이 있습니다. 그런 거죠. 어떤 말 이렇게 대화하다가 목사님 제가 알아서 할게요. 매번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알겠다고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다행히도 그렇게 이야기했던 청년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청년이 있었다면 제가 얼마나 낯뜨겁고 이제 수치심을 느꼈겠습니까? 냅두라는 거죠. 그런데 말만 그렇게 안 했다 뿐이지 어떤 말투나 태도에서 그렇게 느껴지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말만 그렇게 안 했다 뿐이지 우리는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아니하고 내가 내 삶을 통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지만 그렇게까지는 못 살겠습니다. 이 정도까지는 제가 하겠습니다. 그런데 더는 요구하지 마십시오. 더는 안 됩니다. 그리고는 완악함으로, 뻔뻔함으로 세상 사람들과는 별반 다를 바 없는 이도저도 아닌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삶은 아무 의미가 없죠.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러한 교만과 불순종, 완악함이 하나님이 좋은 것 주시고자 하시는 진짜 복을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에덴 동산에서의 삶을 하나님 안에서의 진짜 천국을 파괴합니다. 이 불순종이. 그렇다면 우리는 왜 순종하지 못하는가? 왜 순종하지 않는 것인가? 히브리서 3장 18절로 19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믿지 못하였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였고, 믿지 못하였기 때문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사실 당연한 이야기가 아닐까요? 온전한 순종은 믿음을 반드시 수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상을 향한 믿음이 있을 때야만이 온전히 순종할 수 있습니다. 믿지 못하면 그의 말에 순종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에서 깨달을 수 있는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참된 순종의 비결은 바로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과 내가 개인적인 밀접한 관계를 맺는 데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알을 통한 풍성한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복할 수 있게 됩니다. 막연히 들어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진짜 알미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고, 그 자라난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그런 엄청난 믿음을 가졌던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내려가기도 하고,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기도 하고,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신앙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삶의 순간순간을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자신의 삶에 깊게 관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이 서서히 자라가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리고 결국에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신뢰로 조금의 의심도 없이 독자 이삭을 바치려 했던 아브라함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이런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찬양을 들으며 거룩한 사람들과의 사귐을 통하여서 경험하고 만나고 맛보아 아는 은혜가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 하나님에 대한 암과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힌 바 되어 순복해 하는 삶을 살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우리를 향해 성경은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로 8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고 깨닫게 된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의 불안과 두려움으로 점철되어진 삶을 온전히 회복시키는 것이 바로 이 사랑 체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용기 내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는 우리를 온전케 하는 것, 순종케 하는 것.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완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향하신 그 완전한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 불안과 염려, 두려움을 내어쫓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해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그 사랑을 알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결국 우리에게 있어서 이 순종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사랑으로의 응답이다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깊이 사랑받는 존재라는 알미, 우리 정체성의 핵심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복하며 살아가게 하는 삶의 기초가 됩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순히 맹신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아무것도 몰라도 그냥 순종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원하시는 것이죠. 마음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을 원하시고 그 사랑의 관계 안에서 사랑을 베푸시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 그 사랑 안에 모든 것을 의탁하고 맡겨드리고 평안함과 자유함으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정말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처럼 진짜 행복한 삶을 살기는 바라는 그 부모님의 마음과 같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짜 복된 삶을 주시기 위하여서 순종하라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과연 다 죽어가고 있는 나의 소망 없는 인생에 어떤 일을 하실 수 있는지 여러분 경험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긴 자에게 우리 좋으신 아버지께서 우리 무슨 일을 하실 수 있는지 여러분 경험해 보십시오. 선하신 하나님,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분의 사랑을 우리는 경험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진짜를 주시고 싶어 하십니다. 그 방법은 순종입니다. 그러면 그 진짜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는 무엇일까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 믿는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사는 걸까? 저렇게 사는 걸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지도 모르겠어. 세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복된 삶을 사는 사람들,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거룩한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삶, 그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우리의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우리는 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야 합니다. 창세기 12장 2절로 3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순종하면, 청종하면 복을 받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 내 학교 친구들이, 내가 일하는 직장 동료들이, 나의 가족들이, 나의 자녀들이 진짜 복을 받게 됩니다. 어떻게 그 복을 받게 됩니까?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기도를 하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는데요, 이 기도가 어떻게 성취되어집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통해 주님이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 3가지가 이루어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순종을 통해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고, 저와 여러분들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에, 나의 사업장에, 일터에 임하게 되고, 저와 여러분들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다윗을 만나시고 너무 기쁘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인데요,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룰 수 있는 사람. 그 시절에는 다윗이었다라면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의 차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게 하는 사람, 이 진짜 복,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청종하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 우리에게는 결단과 각오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우리를 세상이 가만히 두지 않는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2절 말씀에는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역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우리가 참고 견디면 우리도 또한 그분과 함께 다스릴 것이요 우리가 그분을 부인하면 그분도 또한 우리를 부인하실 것입니다. 참고 견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하늘의 시민권자로 살아갈 때 참고 견디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의 특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고 견뎌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참고 견디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어제 저녁에 청년 임원들 리더 모임, 청년 임력원들과 리더 모임을 할 때 청년들과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이 유별나게 더 힘든 일이 많다는 것 같다는 거예요. 다 끝나고 두 친구와 이런 대화를 나누었는데요. 청년들이 다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청년들이 다 너무 힘들고 안 힘든 청년들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 교회 청년부에 은혜가 있으니까, 교회에 은혜가 있다 보니까 그만큼 우리 교회 청년들에게 사탄이 힘들게 하는 것 아닌가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아니, 사실 신앙생활 하면서 안 힘든 사람 없다. 고민 없고 안 힘든 사람이 어디 있겠냐. 다만 그 힘든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함께 하지 못하느냐, 그 차이고, 그 시간을 함께 할 수 있는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가, 또 믿음의 동역자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지, 사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한다라는 거, 그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지 않겠느냐라고 말하였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어려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순종하고자 한다라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참고 견디는 것.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참고 견디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고 살아내기 위하여, 순종하기 위하여 치열한 영적 전쟁을 거듭하십시오. 손해보고 억울하고 답답한 일들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순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한 교회로, 가족으로, 지체로 묶어주셨습니다. 서로를 위하여서 세상 사람들은 알 수 없으나 그 마음, 그 힘든 그 고생을 아는 우리들이 함께 눈물로 기도하고 위로하며 손잡아주고 밥 사주고 격려하며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 영적 전쟁을 참고 견디며 순종하며 거듭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의 날에 그분과 함께 다스릴 영화로운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날에 주님께서 우리의 눈가에 눈물을 닦아주시며 잘하였다고, 너로 인하여서 내 뜻을 너의 가정에, 너의 친구들에게, 너의 회사 동료들에게 이룰 수 있었노라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실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